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발락은 사람들을 더 보냈다. 수도 늘리고 처음 갔던 이들보다 직위도 높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말하였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나에게로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대에게 아주 후하게 보답하겠고 또 그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나에게 좋도록 저 백성에게 저주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발락이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주 나의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서는 크든 작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대들은 오늘 밤은 이곳에서 묵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니 너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하도록 하여라.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자기 나귀에 안장을 얹고 모압 고관들을 따라서 길을 나섰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괜찮아 보이고 나와 또 여러 가지로 잘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교제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게 되면서 당황했던 그러한 경험이 다들 살아가시면서 몇 번씩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지위나 직업이나 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러한 경험, 환경들이 우리의 겉모습들을 만들어 가지만 사실 우리의 속마음은 우리의 겉모습과는 전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은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겉모습과 속마음이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자신의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사실 행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 분들을 보아도 정말 솔직하게 자기의 그런 속에 있는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행복하게 사시더라고요.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는 스트레스가 훨씬 안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런 분들이 너무 솔직하게 또 마음을 표현하셔가지고 또 주변 분들이 그분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한 일들도 이제 일어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확실히 겉모습과 이 속마음의 차이가 크지 않으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는 확실히 스트레스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신의 겉모습과 또 속마음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속마음과 겉모습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나면 그 사람의 삶은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겉과 속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이 가진 문제는 본인도 그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사실 주변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기가 어렵다는 데 있겠죠.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겉과 속이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모압 왕 발락의 초청을 받은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살펴볼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사람들의 모습과 또 연약함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하나 보여주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에돔을 우회해서 이제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의 그 가운데쯤 보시면 사해가 보이시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제 좀 동그란 호수가 보이실 텐데요. 거기가 그 우리가 그 TV에서 보았던 그 바닷물 위에 둥둥 떠가지고 이렇게 신문 읽는 바로 거기입니다. 이제 그 사해 바로 위에 보시면 모압 평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앞쪽에 있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첫 번째로 들어갔던 도시가 여리고이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바로 앞까지 도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제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바로 코앞까지 와서 진을 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모압 평지까지 오는 도중에 아모리라고 하는 족속과 전쟁을 했는데 그 아모리와의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어른과 아이가 싸우듯이 너무나 쉽게 전쟁을 이겨버린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모압 백성들의 전력도 아모리와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스라엘이 아모리를 너무나 쉽게 이겨버렸기 때문에 이 모압 백성들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겠죠. 정식으로 맞붙어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모압 왕 발락은 당시에 여러 신들을 대언하던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해서 전쟁에서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은 자신의 신하들을 발람에게 보내서 모압 왕에게로 와달라고 초청합니다. 많은 재물을 줄 테니까 제발 자신들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거죠. 신하들이 발람에게 도착했을 때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발람이 모압 왕에게 가는 것을 막으시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모압 왕이 다시 더 많은 신하들을 보내고 더 많은 재물을 약속하면서 발람은 모압 왕에게 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모압 왕에게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발람이 그 길을 떠났을 때 발람을 죽이시려고 불칼을 든 천사를 발람에게 보내시죠. 그런데 발람을 태우고 가던 당나귀가 그 불칼을 든 천사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불칼을 든 천사에게 가면 나의 주인인 발람이 죽게 되겠다 라고 생각한 당나귀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골목에 옆으로 비켜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는 발람은 당나귀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서 당나귀를 때리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셔서 발람이 불칼을 든 천사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발람은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를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죠.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원하는 것들을 발람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만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허락하시는 말만 할 수 있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 하고 나서야 모압 왕 발락에게 계속해서 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모압 왕을 만난 발람은 모압 왕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를 바라는 모압 왕의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온갖 축복의 말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축복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시도해도 도저히 자신이 원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의 말을 들을 수 없었던 모압 왕 발락은 결국 포기하고 발람을 다시 돌려보내게 되죠. 여기까지의 스토리를 살펴보면 이 발람 선지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대언해서 마치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러 가지 축복의 말들로 이스라엘을 축복한 그러한 선지자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실제로 발람을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선지자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발람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앞길을 축복했던 그런 선지자였을까요? 그 이후에 나타난 사건을 보면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시면서 한 가지 당부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가나안 백성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러한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딤에 머무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온 모압의 여성들과 이스라엘의 남성들이 음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진영이 발칵 뒤집히게 되고 크게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염병으로 인해서 무려 2만 4천 명이 죽게 되는 그러한 큰 사건이 일어나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가게 되면 그 땅의 백성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들었는데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러한 사건이 이처럼 쉽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도록 뒤에서 부추긴 그러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였겠습니까? 발람이었죠. 나중에 모압을 점령하고 모압의 여성들을 살려서 데리고 온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3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을 꾸짖었다. 어쩌자고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었소. 이 여자들이야말로 부올에서의 그 사건 때에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꾀어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주님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요. 이 모세의 증언을 들어보면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압 여성들이 나아가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괜찮다고 꼬드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던 발람이 무슨 말을 하나 지켜보고 계신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마음에도 없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지 않다는 생각이 들자 바로 여성들을 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도 괜찮다고 부추긴 것이 바로 이 발람 선지자였던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발람을 통해서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발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 축복의 말로 축복한 그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선지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발락 왕이, 모압 왕이 주기로 한 그러한 수많은 재물을 탐냈던 그러한 사람이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에 빠져서 24,000명이나 죽게 만들어버렸던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척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발람의 겉과 속이 다른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발람을 통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의 모습과 그로 인한 피해를 살펴봤지만, 사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아주 흔한 그러한 고민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대단하게 여기는 사도 바울조차도 이러한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함께 볼까요?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어떠한 모습이 보입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복음을 모르는 그러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선포했던 바로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는 자신의 겉모습과 속 사람이 너무나 큰 괴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그러한 고민이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고민 중에 하나를 사도 바울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또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그러한 모습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행동이 우리의 속마음과 너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하겠죠. 겉과 속의 차이가 커지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자신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신의 겉모습을 속마음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려면 억지로 꾸미는 그러한 경우나 거짓으로 치장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나는 정말로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닌데도 그런 사람인 것처럼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억지로 노력하는 또 그 모습에 나의 마음은 스트레스가 쌓여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신을 바라보고
또 자신의 솔직한 연약함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성령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을 치장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지요. 어린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이 있는지가 너무나 환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귀엽죠. 그래서 정말 조금은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런 모습까지도 귀엽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받아주는 그러한 마음이 부모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꾸민다 한들, 우리의 속마음을 아무리 감춘다 한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치장한들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솔직해질 수 있는 것이죠. 나의 겉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정말로 솔직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정직하게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인정할 수 있게 되고 나의 주변에도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정말 부끄러움 없이 나의 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겉모습을 치장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과는 다른 모습으로 정말 노력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안에서 솔직하게 나의 모습과 마음을 인정하고 더 편안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나아오던지 간에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꾸며낼 필요 없이 정말로 평안한 마음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속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면 우리의 겉모습도 우리가 억지로 노력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환영받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맺게 하시는 그러한 열매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두 큰 도움을 주는 그러한 것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함과 절제함,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될 때 그러한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신앙이 있던지 없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겉사람으로 변화되는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을 싫어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보여주어야 할 그러한 모습이겠죠. 그냥 세상의 가치에 맞추어서,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속마음에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도 정말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두 가지가 충돌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들이 분명히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또 나의 삶의 자리에 드러내면서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겠죠. 지난주에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했죠. 이제 돌아가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그러한 기억들을 TV 매체들이나 신문이나 또 많은 사람들의 말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분위기를 바라보면 그래도 참 부정적인 평가가 많지 않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그 돌아가신 퀸 엘리자베스 2세는 그래도 참 좋은 사람이었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평가들을 많이 내리는 것을 봅니다. 그 삶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이겠죠. 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그 왕실의 여왕이라는 직위와는 어떻게 보면 참 잘 어울리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에 18살의 나이로 군에 입대해서 수송병과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도 직접 자신이 정비하고 그리고 또 대위의 계급을 달고 이렇게 군인들을 직접 통솔하면서 정말 왕실의 일원이었지만 그 전쟁에 참여해서 정말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러한 여왕이었고, 그리고 대화재 사건 때 왕실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니까 왕실의 면세 제도를 폐지해서 정말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도 했고, 정말 이외에도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자, 정말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이었다고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왕의 속마음이 왕실의 일원으로서 정말 권위주의에 찌들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결코 보여줄 수 없는 모습들이었겠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속마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겉으로도 자연스럽게 드러났던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온전한 속마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겉사람의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은 보여주기 참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죠. 저도 이렇게 목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참 화가 나는 일도 많이 있고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억지로 또 저를 참게 만들어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참 많은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 역시도 목사로서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과 제가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있을 때의 그 모습이 때로는 너무 큰 차이가 나가지고
정말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너무나 부끄럽고 그 차이를 줄여나가려고 늘 노력하지만 그 겉과 속을 일치시킨다라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다라는 것을 참 많이 깨닫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역시도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평생을 싸우면서 고민하며 살아갔듯이 우리들 역시도 성령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러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모습과 마음 속에서 나는 겉과 속이 얼마나 비슷한 사람인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마음을 위해서 너무 큰 짐을 나의 마음 가운데 지우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즉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속마음과 겉모습의 차이를 줄여가시면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평안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과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지, 나의 가정과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지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 중심을 찾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속 사람과 우리의 겉모습이 점점 더 가까워져 갈 때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또한 다른 사람의 평가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나의 마음과는 다른 노력으로 그러한 것들을 쏟아 부으면서 힘들어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시면서 정말 억지로 드러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과 함께 평안함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정말 성령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평안함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본문 속에 나타난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전혀 다른 마음을 가졌지만 아닌 척 살아가던 선지자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큰 아픔이 남겨졌는지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속마음을 겉으로 모두 드러내고 살 수는 없을지라도 겉모습을 치장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속마음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져 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또한 우리의 겉모양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나타나게 될 때 성령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가정들, 여러 사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선한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몸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이 하루하루 회복되어 갈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의 겉과 속을 모두 선하게 이끌기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